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모세 이야기 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모세를 언급하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모세가 친히 그 말을 했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지 못했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스데반이 이제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44절서부터 50절까지는 성전의 성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막도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성막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가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전 모독죄를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을 가지고 무슨 희화한 것이든지 아니면 성전을 뭐 무시한 것이든지 조롱한 것이든지 뭐 이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약속의 장소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전이고요. 그 성전이 이제 모형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그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특히 성전의 모형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를 정죄하는 그 근거로 성전 모독죄를 적용할 수가 있었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제단에서 섬겼잖아요. 제단은 그 돌로다가 다듬지 않는 돌로다가 단을 쌓았죠.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 그 성조들의 시대에 그렇게 했죠. 그러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해서 한 3개월 정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 1년에 걸쳐서 힘써 만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큰 의미에서 하나의 개념은 이제 율법을 받아 내려온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성막을 이제 보게 하셨죠. 성막을 보게 하셔서 하늘의 성막을 보게 하셔서 그 성막을 이 땅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일이었는데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모세가 자기가 본 그것을 말로다가 전해 주었어요. 참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물론 이제 뭐 내가 성막을 봤는데 이러이러한 모양이고 재질은 이런 것이고 색깔은 이런 것이고 뭐 그렇더라. 그 가능은 하지만 그 상당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오홀리압과 부사렐, 오홀리압은 주로 이제 뭐 천을 만드는 쪽에, 부사렐은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일에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에게 전해 주었더니 그 두 사람이 놀랍게도 모세가 본 그대로 이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가지고 이제 그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간 것이 이제 민수기의 10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출애굽 제 2년 2월 첫날 그 성막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때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이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사사, 그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뭐 여기까지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더니, 이것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넘어서서 열왕기 상에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은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니,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백향목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괴는 장막에 있도다.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법궤는 장막에 여전히 있다. 그것이 참으로 마음에 안타깝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여겨 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죠.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쓰는 물건보다 교회의 물건을 더 좋은 물건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정통들이 있었어요. 내가 쓰는 물건보다는 그래도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 더 좋아야지. 그 당시 뭐 가난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가능한 영역들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성소는 아직도 장막에 있는 그것이 마땅치 않다.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을 갖고 하였다는 거예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무려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다윗 때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7년을 걸렸어요. 이것도 참 그 다윗 때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솔로몬 때는 이제 짓기만 했는데 7년이나 걸려서 지었다는 거예요. 크기는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우리 교회 한 1년도 안 걸렸는데 어떻게 그거 7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지었을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의 투입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 솔로몬 때가 가장 그 힘이 있었던 때인데 그 국력을 다해서 그것도 이미 준비된 걸 갖고 지었는데 7년을 거쳐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 한 350년 사용하고 불탔습니다. 그 성전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성제단도 그렇고 이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고 하신 것이지 내가 여기에만 있겠다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요즘 어떤 학자가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미립자로 온 우주에 존재하신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곳이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그 마술 램프의 진이라고 하는 거인이 그 램프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이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가두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장소를 결정하고 그 공간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시공간 속으로 갇혀버린,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여긴 그것이 첫 번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다, 내 신념 속에다가, 내 믿음 속에다 가두어 놓으면 그게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다, 아니면 우리 안에서만 계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릇 섬기게 된 그런 일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 밑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한 것도 이제 그와 같은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아직 의자가 있다면 의자가 하늘에 있고, 땅은 뭐냐 하면 그 의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발을 두신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거늘 어찌 너희가
이 작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성전을 너희가 관리한다고 하면서 그런 권세를 부리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 모독죄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더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교회도 이제 제단, 성막, 성전, 회당 그리고 교회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간에 관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저 성막과 성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실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세심 아래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